오늘 저희 역대하 34장 13절까지 묵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이 되죠.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맨 마지막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른 이유는 그 아버지가 이제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남유다 왕인데 신하들한테 또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요담이죠. 아몬이죠. 죄송합니다. 아몬인데 그 아몬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 신하들한테 이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몬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아버지가 므낫세. 그게 이제 33장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지난 우리 며칠 엊그저께 본문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그 므낫세와 아몬은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사실 그 시간이 벌써 오래죠. 거의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몬은 2년 통치했지만 그 아버지 므낫세가 이 남유다 전체 남과 북을 통틀어서 최장 통치자죠. 55년간을 통치를 한 왕인데 사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므낫세, 그렇죠?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정말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다가 마지막에 좀 교만해지고 또 병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간 목숨을 연장받은 그때 아마 낳은 아들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에 다시 치유를 받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55년간 아버지가 한 모든 일들을 되돌리는 그런 엄청난 그 땅에 우상을 들여오는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 55년간의 영향이 굉장히 그 땅에 심각했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범하고 그랬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키지 못할 어떤 그런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던 그 므낫세가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가 거기 잡혀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돌아와서 우상을 다시 이렇게 제거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하 33장 여기 10절부터 그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가 회개 기도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역대하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아몬이, 그 아들 아몬이 그것까지 본받으면 좋겠는데 이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바로 위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런 이제 흑역사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겠죠. 60년 정도의 그 긴 시간에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그 땅이 엄청난 영향 아래 정말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을
참 이렇게 물려받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이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길을 갈까, 그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지만 2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문구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 잘한 것 중에 최고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얘기할 때도 다윗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요시야 왕 얘기가 또다시 다윗의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31년간 통치를 했다. 8살 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직 굉장히 어린 상황이고, 그가 직접 통치는 못했겠죠.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주변에 기록은 없지만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몬과 므낫세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우상의 그 영향에서 뭔가 좀 각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좌를 잘했겠죠. 8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나이가 16살 때였습니다. 16세. 그 다음에 제12년에, 즉 만 20세가 되는 그 해에부터 이제 드디어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죠. 그 아버지가, 아몬이, 그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가 다 이렇게 세웠다가 또 철거한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들여왔어요. 아몬이, 즉 요시아의 아버지가 그런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우상은, 그쵸, 좀 있다가 또 사라졌다, 또 다시 나타났다, 계속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참 인간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우상 제조기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면 금방 또 우상이 이렇게 독보소처럼 또다시 뭐 기른 것도 아닌데 생겨나고 이제 그런 거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정말 우상들이, 그냥 버려진 우상들이 있고, 늘 지나다니면서 또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또 의지하고, 그게 그 땅의 문화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정말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늘 이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시아가 이 우상을 그냥 제거한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또 바알 그런 모든 관련된 것들, 더 나아가서는 태양상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상도 꽤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다 그냥 이겨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부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그 재단들을 다 헐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빻은 그 가루를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까지 그것을 다 뼈를 또 제단 위에다 불살라서 다 그냥 정말 자취까지 없애는 굉장히 뿌리채 뽑는 어떤 그런 정결 운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가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그렇죠? 굉장히 작정을 하고 그 땅을 아주 그냥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파의 땅까지 가서 그 황폐한 성읍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제거했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일을 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18째 해에, 그러니까 26살이죠. 그때 드디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를 보면은 그 순서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그렇죠?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었습니다. 그 순서랑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이제 요시야도 보면은 이제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여호와의 전이 많이 이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리를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돼서 그냥 성전 건물이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퇴색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특별히 이제 므낫세 때 엄청난 그런 이제 우상 숭배가 정말 성행했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 그 성전에 많은 정말 훼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한 그런 왕들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고 닫힌 성전문을 다시 열었죠. 그렇죠? 그 훨씬 전에 요시야랑 이름이 비슷한, 맨날 헷갈리는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한 100년 전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자기들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그렇죠?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이 성전. 다윗은 정말 그 다윗의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과,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한 그 솔로몬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성전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왕들이 앞장서서 그 성전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므낫세가 가장 장기적으로 통치를 한 왕이고 55년간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므낫세 시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어떻을까? 그치? 어땠을까? 므낫세가 그런 정책을 피면서 왕이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 신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양상이 멋있었게 보였을 거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시대에 걸맞은 어떤 그런 정말 첨단의 문화를 또 따라가면서, 그렇죠?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성전을 찾아가냐? 그거는 그냥 지나간 역사고, 요즘에는 태양상이 제일 잘 나가. 뭐 그러고 태양상 앞에서 가서 정말 그것을 목숨 걸고 또 열심히 자기와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역대기 전체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기록을 남긴 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역사, 마지막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 이런 정말 긴 시간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틀렸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소중한 그 정말 보물 같은 것을 얼마나 이렇게 정말 내팽개친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었나, 그런 인생을 살았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죠.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오늘날은 우상이 없습니까? 그렇죠. 바알같이 뭐 이렇게 정말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같이 깊이 뭐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목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옆에 질비하게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최고로 삼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역사를 시작했던 찬란한 역사,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 그 일을 이제 요시야가 합니다. 우리도 다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건재합니까? 나에게서 가장 정말 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정말 받고 늘 정말 반질반질 깨끗하게 정결하게, 외양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늘 성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장 정말 그 핵심이 분명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 있죠. 그 일에 몇 명의 리더를 세웁니다. 사반이라는 사람, 또 마아세야, 요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또 대제장 hil기야와 또 레위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세를 해서 그 일을 동참합니다.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좀 세금 같은 것을 거둔 것 같죠. 그래서 그 돈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진행되도록 감독을 세우고 일꾼들 목수와 건축하는 일들과 또 이렇게 돌을 다듬는 그런 석공들, 그걸 목독꾼이라고 밑에 나오는데, 목독꾼, 그게 이제 돌을 다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또 고용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여러 번 강조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제사장들도 열심히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백성들이 또 이렇게 정말 부안해동하는 것 같지만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가세하는, 그렇게 정말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런 역사의 이제 그 끝부분이죠. 이 요시야가 18째 해에 왕으로 등극한 지 18째가 이제 622년이에요. 그로부터 불과 한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끝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왕정 제도에서 왕의 역할은 중요하죠. 그 왕이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의 역사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으로 잘 서 있읍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 영향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가 또 주님의 정말 그런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정말 제자들로서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정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은 동그랗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딴 거를 계속 그냥 우리의 그런 그 모습에 덕지 정말 바르고 채우고 세우고 문하세가 한 일이에요. 55년간 그 일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것이 정말 또 잘못 간 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또 역대기의 말씀인데, 우리 아몬이 그 2년 동안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의 모습으로 끝나버린,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속 주님만을 최고로 삼고, 우상이 뭐 별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게 우상이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합시다. 정결케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역대기 말씀, 오늘은 요시야 왕의 또 아버지 그 젊었을 때 이야기를 또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이 새 인물이 또 나타나서 이 땅에 주님 또 다윗의 길을 찾는 그런 아버지 왕과 또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 우리 안에는 또 반복되는 일이, 이런 악한 일이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아버지 충성을, 사랑을 혹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헤프게 다른 곳에 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세상에게 정말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는 일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른 사이에 스물스물 들어온 아버지 우상들
주님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제거하고 정말 아버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정말 사라지게 부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